공부를 너무 하고 싶대요. 요즘 성경 공부 안 하시냐고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살아. 그거만 됐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마. 머리 아프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답이 왔어요. 네, 제가 쌩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배웠죠.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사실 이 한국 크리스천들처럼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배웠고 많이 알고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그 배운 대로 사느냐,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뻔한 삶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는 게 실제가 된다면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뭐 1, 2, 3번 이 간격을 우리 정경진 목사님께서 굉장히 넓게 해주셨는데 별 얘기 없습니다. 거기 1번 또 이걸 채워줘야 또 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 계시죠? 이걸 또 한 칸 비우면 또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일단 1번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쓴 것은 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1번이고 일단 채워드릴게요. 2번은 기본에 충실해야 더 큰 발전이 있다. 2번. 네, 지금 속 시원하시죠? 네, 3번은 크리스천은 뻔하게 예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끝에 이걸 제가 붙였어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왜 예배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 구원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창조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죄인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죄가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뀐 사건이 죄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라진 예배를, 망가진 예배를, 예배의 대상이 바뀐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we have to worship.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혜의 경륜에 따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라 이겁니다. 예배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왜 예배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예배는 영원한 부르심, eternal calling,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평생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곁에 가면 전도는 안 해도 돼요. 선교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뭐 교회 봉사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뭐 하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게 heavenly life.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천국 가면 예배한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다고, 천국 가면 좋다고 했는데 왜 예배하냐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겐 가끔이지만 우리가 가끔 예배 드리다가 좀 슬프지만 가끔 은혜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가 너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와 정말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 안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의 임재가 있는, 그냥 임재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코앞에 계시는 상태에서 Imagine you're worshiping Him, singing, 노래하고. 그게 천상의 예배인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예수님이
얼굴이 바뀌시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했던 장면에서 뭐라고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을 치겠다. We'll just stay here. 그게 천상의 예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찌됐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할 거고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세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유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we have to worship God. 근데 예배는 우리가 흔히 예배 그러면 이게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 아니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떠한 종교적 의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이거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했다고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또 잘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것만 잘했다고 예배자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 3장 말씀은 정말 예배가 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형식의 예배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하나 볼게요. 2번 다니엘 3장에 나타난 세 친구의 예배. 일단 여러분들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죠. 이때가 그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풍지박산 나가지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이 다니엘 시대였습니다. 마치 여호와라는 신이 패배하고 이방 신이 승리했던 그런 분위기. 그게 바로 이 다니엘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조금 잘생겨가지고 특별하게 뽑혔어요. 예, 그때도 이 인물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좋고 좀 괜찮아 보이면 다 따로 뽑아갔어요. 좀 더러운 세상이죠. 예, 어찌되었던 끌려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다니엘 3장에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 자기를 형상화한 그러니까 자기 동상 정도 되는 이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다 절을 하라고 명령을 국가적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더러운 신상이 세워져 있고 어떤 작은 돌들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이렇게 우상 성경은 다 무너진다. 그런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그거 있는데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참 어리석죠. 2장에 그런 경고가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형상화한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모두가 느부갓네살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높여보자 하는 겁니다. 나를 신격화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바뀌는 게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예배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숭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전 세계에 딱 두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 자기를 예배하도록 부추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에 좋아요 눌러주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작게라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야지 이게 업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힘들어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기 시작하고 남은 잘한다, 나 이렇게 못됐을까? 라고 상대적 좌절감을 맛보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다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사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사탄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을 섬기는 게 사탄 숭배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중요한 메시지니까.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사탄경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마태복음 4장도 보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사탄이 누구한테 절하라 했어요? 나한테 절하라. 그게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 자기한테 굴복하는 거.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에 굴복하라고 하고 자기 숭배에 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해야지만 살 수 있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합니다. 너 절해야 돼. 절 안 하면 어디 빠져? 불에 들어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게 바로 마귀의 메시지죠. 너는 열심히 너를 위해 살아야 돼. 아니면 너 죽을 수 있어. 우상 숭배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우리가 다 속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쾌락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인간은 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다 육신의 즐거움을 다 추구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죠. 자기 몸을 즐겁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가 돈입니다. 돈. 인간은 다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 물질에 미쳐 있습니다. 재물에 미쳐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니까 또 열심히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이 아니면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인간들은 명예를 숭배하죠. 쾌락과 돈과 명예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어떤 미래를 내가 섬기는 거죠. 그게 인간이요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듯이 오늘날 우리는 쾌락의 신상을 세웠고, 우리 돈의 신상을 세웠고, 우리 명예의 신상을 세웠고, 사단은 계속 거기 절하라고 합니다. 너 그거 절 안 하면 죽어. 너 못 살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죠. 이 세 친구의 유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쾌락의 절을 하기 시작하고요, 돈의 절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명예의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협박 속에 살아가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맨날 이런 유혹 앞에서 이런 예배의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는 그 유혹, 쾌락과 돈과 명예 엄청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3번을 보면 제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협박과 자기 숭배의 이런 옥죄는 이런 미혹들이 많은데 이런 유혹이 어떻게 처음에 찾아오냐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세 친구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요? 세 친구가 일을 잘해요? 못해요? 일을 잘했습니다. 인정받는 일꾼들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포로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온 자들 중에 거의 우등생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들에 대한 호감이 있었는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가서 뭐라고 해요? 나이스하게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not late, come on. 나이스하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야. 제가 절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무섭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무섭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혹은요 합리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한테 무섭게 너 안 하면 죽어 이러면 누가 우리가 솔직히 거기에 넘어갈까요? 마귀는 마귀인 척하며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역사합니다. 나이스하게 돈을 섬기게 하고 나이스하게 쾌락을 섬기게 하고 나이스하게 명예를 따라가게 합니다.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이런 나이스한 유혹을 만납니까?
유혹은 절대로 무섭지 않아요. 유혹은 나이스합니다. 에스겔의 이런 말씀처럼 사탄을 묘사할 때 28장 보면은 사탄은 흠모할 만하다,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모든 사람들이 혹한다. 마귀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뿔 달리고 빤스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같이 보인다는 거죠. 아군처럼 보이고 내 편처럼 보이죠. 때로는 너무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 나이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가 볼 때 교회가 나이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돈과 명예와 쾌락에 다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는데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를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려고 꿈을 꿨을까요? 그런 사람 대부분 다 없습니다. 처음에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목회를 정말 한 명을 한 명을 살리겠다. 그러다가 교회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땅을 사야겠다, 건물을 지어야겠다, 좀 더 화려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필요한 게 되고, 명예는 필요한 게 되고, 그 명성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워요.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개척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한 영혼의 목회 정신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스멀스멀 들어온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률 교회가 지금 3년,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3주년이었어요. 6월 29일에. 슬쩍 넘어갔는데, 우리가 솔직히 되게 좀 바짝 쪼여서 보이는데 이게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스멀스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였네, 공간이 필요하겠네, 건물을 좀 지어야겠네, 땅을 사야겠네.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하나 타협해 나갈 때 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일부러 좀 이렇게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강한 이런 좀 높은 기준들을 세워놔야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냐? 뭐 그렇게까지 가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적어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도 겁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 기준이 점점 내려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배려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땅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좀 힘든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괜히 이 먹고 사는 문제 맨날 고생하면서 이렇게 연민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게 하나하나씩 타입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저도 그냥 똑같은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그게 무서워. 그리고 유혹은요, 그럴듯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잘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진정한 예배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 친구는 말합니다. 안 된다. 우리 절 못한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적 쇼가 아닙니다. This is worship. 이게 하나님의 정말 좋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 수많은 자기 숭배의 그런 유혹 앞에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 절대 절하지 않겠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간다.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내가 예배하지.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고백, 우리가 옛날에
포크 댄스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게 엄청난 고백의 노래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예배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안 살려줘도 돼요, 주님. 나 죽어도 돼요. 그래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전부이시니까.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내가 당장 지금 죽어도 돈 없으면 죽어요. 명예? 그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없으면요. 쾌락? 그거 없어도 살기 힘들어요. 이게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적 유혹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그 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아니 중국처럼, 아니 아랍처럼, 모슬림 국가처럼 믿음 생활하기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새 친구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5번 죽음 그리고 기적. 다니엘 새 친구는 정말 들어갑니다. 영어를 경외하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몸소 보여줍니다. 우리 죽어도 잘 못한다? 불에 집어넣어라. 불에 들어갑니다. 불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죽이세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예배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살려주는 것만이 주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입장은요, 이왕이면 살려주면 좋겠지만 그런 우리가 보상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살려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살려주고 죽이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새 친구는 살았죠. 근데 죽은 사람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들은 하나도 안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들의 순교로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건 주님 소관이고 우린 뭐예요? 우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왕이면 살려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더 놀라운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쟤네들 안 죽네? 하나도 안 타네?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낳습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낳습니다. 예배자가 있는 곳에 예배가 전파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살든 내가 죽든 내가 정말 예배자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 예배가 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흔적이 남습니다. 저렇게 영광 돌리는 놀라운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높였던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떠나도 예배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곳에 예배가 남아있으면 예배자입니다. 내가 지나간 애 나만 남아있더라. 그건 자기 영광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요, 목사가 바뀌어도 예배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사람을 예배한 교회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하는 교회라면 리더십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히려 예배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뭔지 좀 아시겠죠? So worship is lifestyle.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의 유혹 앞에서
수많은 예배의 공격 앞에서, 목숨 거는 그런, 목숨,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수많은 공격 앞에서, 자아를 추구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Every single moment, every single day. 매 순간순간마다. 아멘.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자는 살기 힘듭니다. 예배자는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가 구약성경에 어떻게 드렸죠? 제사로 드렸죠. 제물을 태고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도 상징합니다. 예배자는 뭐예요? 예배자는 죽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게 다 태고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배를 받으려고 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고, 위로 받으려고 오고, 우리는 예배를 뭔가 축복받으려고 오고, 그건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내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주일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삶에서 그렇게 드리면 되지 않냐?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도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삶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우리가 정해진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헌신할 때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우선을 둘 때 남은 것도 우선 둘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철저히 드리면 나머지도 주의 것이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잘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도 잘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삶의 예배 못합니다.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훈련입니다. 물론 이것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잘하면 삶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못 지키면서 이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못 지키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럼 마음의 문제지. 물론 가끔 갑자기 지진이 났다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This is it's a mind problem. If we have the heart,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못한다면 솔직히 there's nothing we can do.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물론 제가 치사하게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대통령과 약속하면 시간 지키겠습니까? 진짜 유치 덩어리네. 사실 it's a heart problem.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배에서 살기 원한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예배는 되게 치열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배자구나 이거 다시 한번 인지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family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각자 삶의 영역에서 맞아,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면 우리가 얻으려고 오고, 교회는 재밌으면 안 돼요. Church is not a fun place. 교회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재미없는 게 정상이에요. If 교회 is too 재밌어, that's the wrong church. 교회는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 따릅시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힘냅시다. 이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같이. 뭐 일주일 예배했구나. 힘들었지? 우리 힘내자. That's worship. That's a community worship. 그래서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나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예배하다가 너무 지쳐서 뜯기고 막 힘들어 죽겠어. 여기가 너무 그리운 거죠. 여기 오면 같이 따라가는 공동체가 있구나. 같이 이런 삶을 사는 내 친구들이 있구나. 너도 여기 다쳤네? 너도 힘들었지? 우리 힘내자. 우리 예배자야. 잊지 말자.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공동체 모임이에요. 저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 저도 여기가 그리웠으면 좋겠어요. 누구 올까? 몇 명 올까? 몇 시 올까? 오늘 다 늦네? What the heck is that, man? That's not a church. 그래서 모임. 치열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 혼자 아니야. 나 외롭잖아.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이유 앞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명감 앞에서 우리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그 치열한 예배를 싸우는 사람들이,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일 예배가 너무 풍성해서, 주일 예배가 그래도 중요해요. 저는 정말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꿈꾸는 이 예배 공동체는 그냥 그런 겁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예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이번 주도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결정하고 풀무풀을 결정하며 매일매일 풀무풀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decision making, worship, life, 그런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주인에 모여서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 만나는 건,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그렇게 뻔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도 강한 분이 제일 먼 데서 제일 먼저 오는 거 아시죠? 가까울수록 다 됐더라고요. 제일 멋있는 분들이 제일 좋아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그건 알뜰히 전국 처치 문화. 그래서 어찌되었든 치사하게 예배 10분 전 도착을 안 써보실 테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